지난주부터 우리 성령 시리즈 말씀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성령 시리즈로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1강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 또한 성령님은 믿는 자와 영으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성령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큰 타이틀로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눴고, 오늘 성령 시리즈 두 번째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성령의 권능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리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성령님에 대한 그 내용 가운데 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다 중요하겠지만 사실 오늘 나누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성령님 안에 나타나는 권능,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좀 그 구분하지 못해서 혼돈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게 되면 성령님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한 분이신 인격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나눴고, 그 부분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신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연합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하나님께서 다 각각의 그 역할들을 함께 연합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항상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로서 연합하시는데 그 중심에는 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아버지 안에서 함께 연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120명 정도의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사건은 역사적인 아주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데, 성령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게 된 사건입니다. 구약에서도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에도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성령님은 함께 계셨죠.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구약에도 성령님께서 사람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신 적은 있지만 결코 내주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떠나시는 것이죠. 내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내주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신 이후로부터 믿는 자 안에 임하셨다 떠나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의 성령 사건은 놀라운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부터 성령님께서 믿는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아주 실질적으로 교통하며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두 가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구분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은, 첫째는 믿는 자 안에서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의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하면은 뭔가 어떤 능력, 은사가 임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성령 충만의 첫 번째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완전히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이제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일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보혜사로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 자 안에 이 믿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초청하여 내 안에 임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와 능력이 믿는 자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는 믿는 자 안에 성령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이 내주하시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와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은사와 능력을 성령님께서 나타나 사용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나타납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을 통하여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람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와 능력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 두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셨다라고 우리가 또 흔히 말하죠.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느낌과 어떤 또 감동들을 받죠. 근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근데 또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감동을 주셨고 이렇게도 말하죠. 근데 실제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예수님으로 우리 느껴지게 하지만 실제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만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예수님이 있는지 알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귀신은 짐승에게도 들어가고 그런 물질에게도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만 임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 임한다는 건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내주하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이 부분을 좀 더 보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의 받을 성령.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령님은 정확하게 누가 예수님을 믿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즉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내주하십니다. 보혜사가 무슨 의미입니까? 돕는 자라는 의미죠. 돕는 자. 이 돕는다라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돕는 자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돕는 자라고 해서 우리를 돕는 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서 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뭐 이런 식의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 안에서 뭐 우리가 원하는 거 시키는 거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예수님 사이 안에서 중간에서 중보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령님에 대한 큰 오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이제 성령님께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하고 하는 겁니다. 뭘 구해요? 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우리를 돕기 위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여 예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연합하며 우리를 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중보자이시며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면 끝입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입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믿음의 여정이 새롭게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딱 하나는 뭐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져 살아왔던 모든 그 삶이 다 주님 보실 때 죄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나의 삶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진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제 구원받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결코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지 않느냐?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감동, 성령님께서 각 사람 안에서 기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고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풀어내는 말씀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 말씀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저절로 사라집니까? 말씀을 깨닫는 영역도 정말 쉽지 않지만 깨달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세상의 법칙을 대적하고 충돌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속에서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돕는 자의 그 역할은
우리를 돕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돕는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보혜사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다. 누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죄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신 것만을 알게 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결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성령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그리하여 이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에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제가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성령님에 대한 그 이해들이 부족해서 말씀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는데 생각보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제가 기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고 할 때 제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그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성령님과 친밀함이 있고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기도해 줄 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도해 줄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느껴지고 쭉쭉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오랫동안 믿었고 말씀도 읽고 그리고 기도도 하는 분인데 어떤 분들은 기도해 주면 돌이에요. 돌에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다 튕겨져 나와요. 그러니까 극과 극입니다. 뭐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을 기도해 주면서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 중간에 있는 분들도 있죠. 왜 그럴까? 저도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성령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성령님만 알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실질적인 체험이 없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며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엔 이게 체험입니다. 우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죠. 종교가 아닙니다. 죽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죠.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을 실질적으로 체험한 사람, 아마 이 중에서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실질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성령님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종교적이지 않고 율법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어지고 그 관계가 깊어집니다. 근데 이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지식에서 머물기 때문에 말씀과 어떤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 성령의 체험을 하기 이전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실은 대적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난 게 사실은 성령의 역사심이죠. 성령님을 만난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의 음성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난 것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성령님을 체험한 이후로 사울이 바울이 되어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가 율법적으로 알았던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가 완전히 바꿔져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독보적인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까? 성령님을 체험해서 살아 역사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빛으로 임하신 성령님을 체험하는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이 성령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실질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알게 하시는 완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며 섬겼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체험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구의 체험이 더 크냐, 좋냐, 멋있냐, 은혜 이런 건 아무 의미 없고요. 내가 실질적으로 성령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령님을 체험한 삶이 없었다면 여러분 통곡하며 우셔야 돼요.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슬퍼하며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 성령의 충만함 주십시오. 이 충만함은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신다면서요. 그럼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내 귀에 들려주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이유는 바로 진리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진리가 누구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진리는 영의 세계의 일인데 우리가 어찌 압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실 수 있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믿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게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진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생명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끝까지 살아갔을 때 주님 앞에 서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됨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또 뭐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면 좋겠지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길은 생명의 길에서 어느 순간 반드시 벗어나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옵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받으면 더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영생의 길에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성령님에 대한 갈급함, 성령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며 성령님을 찾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아니하고 소멸치 아니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격이시군데 우리를 멱살을 흔들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 인격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으면 우리의 자신을 꺾고 그분께 굴복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채를 끝잡고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그냥 때려서라도 데리고 가시면은 다 영생의 길로 가겠는데 그럼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그게 제일 좋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결코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깨닫는 사람은 필사적으로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 속에 성령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이 교제와 이 체험이 매일의 삶 속에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세 번째 시리즈에서 나누도록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시고 믿는 자 안에서 내주하신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그분이 정말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하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아닌 이번에는 성령의 권능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이라 함은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하는 건데, 권세는 모든 만물을 굴복시키는 힘을 의미합니다. 모든 만물들이 복종하게 하는 능력,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모든 권세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이 땅의 세상 나라의 권세도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네.
모든 권세 위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죠. 파도야 잠잠하라 했더니 잠잠해지죠. 이게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 모든 만물이 굴복합니다. 예수님께. 능력은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은 다른 영역입니다. 권세는 근본적으로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능력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정확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제가 좀 뭐할 것 같아요.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권능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성령님의 안에서는 능력만 나오고 권세는 없느냐? 아니죠.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로 연합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걸 말하자면 그 권세는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건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뜻을 행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구분을 짓자면 권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근본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정리하면 성령님을 통하여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자,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님 안에 있는 권능이 나타날 때 우리는 흔히 그것을 일반적으로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다양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은사의 출처는 오직 한 분이시다 말하죠.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 각종 방언을 통역함,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이 누굴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나타난다.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나눠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건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많은 은사와 능력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출처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나타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사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오시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자, 성령이 나타난다라고 할 때 이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뭐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난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 은사들이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나타남,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권능,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능이 성령님을 통해 나타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은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리해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은사인데 그 성령의 나타남의 그 은사들은 성령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나게 하실까요? 근데 여기 7절에 보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유익이란 누구의 유익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가 배고프면 이 햄버거에다가 탁 축사를 했더니 햄버거가 10개가 되고 뭐 해서 내가 배부르게 먹게 하고 뭐 이런 것을 나의 유익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은 착각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이제 목사들도 많이 있죠. 은사를 가지고 뭐 사역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은사 사역이 결코 비즈니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타락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비즈니스 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나를 위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들을 살려고 했던 자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의 권능을 왜 주십니까?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때 무엇이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권능을 받으라고 말하잖아요. 권능을 받기 이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안에서부터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나타나게 하십니까?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단순히 뭐 전도, 그래서 뭐 선교 이런 개념으로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증인된 삶은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을 똑같이 전하는 게 증인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나에게 내 개인에게 간혹 유익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 유익함의 본질이 아니라 누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나의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권능을 통하여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주님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권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권능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이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그분의 권능을 나타나게 하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결론은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똑같이 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일을 위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권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땅에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권능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이 세상의 적군으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장되어지지 않으며 권능을 갖지 않으면 이 땅에서 주님을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군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까? 예? 화장이나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신부인데, 군사로 무장되어 그분의 뜻을 행하야죠.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그냥 하얀 거 입고 빨간 거 바르고 있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누군가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고 싸우고 파수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누굽니까? 군사지요, 군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도 군사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다 부르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군인이 되는 겁니다. 군인.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유익이라 하면 권능이 나타날 때 우리의 개인적인 유익함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 유익함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 안에 권세와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다.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면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로는 가르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분께 인격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근심케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떠나시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알아가며 그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필요에 따라 성령님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시는 것,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나타나는 능력,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실수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능력으로 이해하고 성령을 받아라 하고 성령을 던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오해들 몇 가지만 좀 보면 성령님을 권능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성령님을 능력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죠. 능력은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아니죠. 그분 안에서 나오는 능력인데 이것을 성령님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인격이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권능을 달라고 구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권세와 능력들은 이미 그분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 안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갖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권능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권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수록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실 수 있도록 충만히 임하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오른손만 성령님께 드릴게요. 왼손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면은 이게 충만함이 아닌 거죠.
완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완전히 다스릴 때 비로소 내 안에서 그분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권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 여기서 성령의 충만은 능력 충만,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히 내게 임하시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충만함. 나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완전히 임하시면 나를 통하여 그분의 모든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권능은 성령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건데 이것은 선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선물이라 하면 주는 분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적기도 한데 이것의 이유는 저는 모릅니다. 제가 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아시는 거죠. 그분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많다고 네 번째 영적인 사람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의 분량대로. 이 기준은 주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사가 많고 적고 한데 이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의 영성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은사가 많이 나타나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은사와 능력들은 나타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뭘 그런지 저는 그것은 모르지만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강력한 은사를 주셔서 나타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타나는 은사로 그 사람의 영성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따라갔다간 여러분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구하고 능력을 보며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 끝은요 비참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기보다는 성령의 충만,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분의 권능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나타나게 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께 구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성령의 권능을 잘 구분하셔서 이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령님을 올바로 구하고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더 큰 사모함으로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령 시리즈 두 번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성령님 안에 나타나는 권능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깊이가 깊어지게 하셔서 무엇보다 인격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성령님이 나를 충만히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며 주님 앞에 그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주의 영광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